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더운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오래 틀어놔도 이 교회 안에 열기가 가득 차가지고 한 30분이 지나도 시원해지지 않더라고요. 이제 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또 바깥 활동을 하실 때 또 조심하셔서 또 건강에 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고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읽어드린 이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막다른 길을 만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순간에 아주 캄캄한 막다른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그 막다른 길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희망을 깊이 경험하시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3차례에 걸쳐서 아주 위대한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가슴 속에는 늘 거대한 꿈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꿈은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 로마, 그리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불렸던 스페인까지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화려한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들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거룩한 꿈을 비로소 이루기 시작한 곳은 어디였냐면 그 가이사랴의 차디찬 감옥에서부터 그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된 채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하게 막다른 길에 다다라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 2년간의 그 억류 기간이 지나서야 마침내 바울은 그토록 그 꿈에 그리던 이 로마로 향하는 그 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했던 이 모습이 어떤 승리자나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었죠.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손과 발에 착고가 차여져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군사들에게 이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로마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이 바울의 인생은 이제 저 사람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기 딱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끝은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더라면, 자유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더라면 과연 이 사도 바울이 황제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황제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두고서 쇠사슬로 묶어두고서
이제 복음의 길을 완전히 막았다고 기뻐했지만 그것은 로마 전도의 문을 여는 커다란 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화려한 성공이나 승리보다 때때로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십니다. 이 성경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많은 예들이 있죠. 요셉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타국으로 팔려가서 낯선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 요셉의 청춘과 인생이 그 깊은 감옥에서 그냥 완전히 짓밟히고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노예 생활과 감옥에서의 그 어두운 나날들을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계단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막다른 길을 통해서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막다른 그 길을 통해서 마침내 요셉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 요셉 말고도 모세의 모습을 볼 때도 우리가 참으로 그 역전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양을 치면서 잊혀진 존재로 산 그 세월이, 그 40년의 그 거친 광야길이 결국엔 모세를 출애굽을 인도할 그 지도자로 세우는 겸손한 지도자로 거듭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정말 내가 이 삶의 길에서 막다른 길을 만나고 또 가정에서 혹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꺾이고 내가 좀 갇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실 때마다, 내가 정말 막다른 골목길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그 결박을 당했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두움과 어두운 역경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허투루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막다른 그 벽만 보일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울을 태운 배는 이제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해안선을 따라 북상하다가 이 서쪽을 향해서 지중해를 이제 가로질러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그 시기가 계절적으로 항해하기에 너무나도 위험하고 좋지 않은 그런 겨울철에 가까운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지중해의 경험 많은 선원들은 11월부터 3월까지는 그 겨울철에는 결코 무리해서 지중해를 가로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죄수들을 빨리 이송하려고 했던 이 백부장, 하나님의 사람인 이 바울의 경고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항해를 강행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라굴로라고 하는 가공할 만한 아주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항해 장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이 공통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고 있었고, 이 백부장은 또 죄수 이송이라고 하는 그 임무를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또 선장과 이 선주는 더 많은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부지런히 배를 몰아가고 있었어요. 이처럼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열심히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공통점은 아무리 이 베테랑이라고 해도 인생의 항로에서 뜻하지 않은 거센 광풍을 맞닥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스하게 불어오던 순풍이 순식간에 이 배를 집어삼킬 듯한 태풍으로 바뀌게 되고, 또 이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참 이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평안하던 일상에 갑자기 질병의 광풍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풍랑이 우리의 인생의 배를 흔듭니다. 이 바람의 세기와 또 파도의 크기는 다 다를지라도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누구나 한 번쯤 거친 태풍을 만나서 비틀거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이 인생들의 공통점은 그 풍랑 앞에서 인간은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0절을 보면 그 당시 그 처참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순간입니까? 광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짐을 던지고 밤낮으로 애를 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극심한 피로와 기진맥진한 뿐이었어요. 캄캄한 먹구름에 가려서 해와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정말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죠.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삶에 시련과 좌절은 있을지라도 결코 최종적인 절망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난을 전혀 겪지 않고 형통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의 차이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힘든 그 고난이 우리 삶에 닥쳐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죄악과 한계 속에서 뜻밖의 광풍을 맞닥뜨리는 것은 매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차이점은 고난의 어떤 유무가 아니라 그 막다른 고난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 모두 똑같이 그 광풍을 만나고 있었고 그 태풍 속에 갇혀 있었어요. 똑같이 절망에 빠져서 통곡하고 이 자포자기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그 막다른 그 길 한가운데서 전혀 다른 태도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파에 흔들리는 삶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거룩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막다른 길에서 크게 세 가지의 거룩한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바울은 아무리 깊은 그 막다른 길에서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꽉 붙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자신이 처한 그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그 여건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해요. 상황이 좋아지면 희망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무려 2주 동안이나 햇빛 한 줄기 보이지 않고 캄캄한 밤에도 별 하나 뜨지 않았습니다. 배는 요동치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굶주려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완전히 소망을 잊어버린 채 비참한 절망 속에 있는 그러한 현장 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배 한가운데 서가지고 담대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이 안심하라고 외쳤던 그 순간은 놀랍게도 이 바람이 잔잔해진 때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광풍이 불어닥치는 그런 위기 속이었습니다. 파도가 잠잠해지거나 숙련된 이 선장이 이 항로를 찾아서 배를 안전하게 건져낸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확실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었어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소망의 근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울의 온전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연합군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수색할 때 그 어두운 감방벽에 새겨진 글을 보게 되죠. 그 학살과 강제 노역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죽음의 공포 속에서 견디고 있었던 한 유태인이 손톱으로 꾹꾹 눌러서 쓴 그런 글이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의 존재함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함을 믿는다. 수많은 동족들이 그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어가던 가장 절망적이고 끔찍한 그 막다른 그 길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 유태인의 마음속에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가 처한 환경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것과 똑같아요. 비록 눈앞에 있는 그 상황은 여전히 사납게 광풍이 불어닥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을 그는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직산교회 성도님들의 이 소망의 근거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동양의 고전인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시의 불견 칭의 불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 단순히 흘려보는 이 시청, 우리가 TV를 볼 때 시청한다고 하죠. 이 시청과 또 마음을 다해서 깊이 관찰하는 견문의 이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시청을 그저 건성으로 지나치듯이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견문은 쫄어지게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접하고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지나치듯이 시청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불어오는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경험하는 그 견문의 시간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캄캄한 그 폭풍 속에서도, 그 사나운 광풍이 불어닥치는 그런 폭풍 속에서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거친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하나님을 깊이 견문하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매일의 개인 기도와 그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 믿음이 그 막다른 길에서 든든한 닻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거친 벽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깊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꼭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유명한 어떤 관광지나 어떤 높은 곳에 가면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망원경이 멀리 아주 좋은 풍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잘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망원경에 눈을 대기만 하면 멀리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선명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시선도 이 망원경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맞추게 된다면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막다른 길에서도 결코 손을 놓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14일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서 그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면서도 바울은 결코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 위기의 배 안에서 무려 5가지나 되는 일을 솔선수범했습니다. 사공들이 도망치지 않도록 설득해서 붙들었고, 또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떡을 먹였습니다. 또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일을, 무거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짐을 던져버리는 일을 함께 했고, 또 닷을 끊어내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서 육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독려했어요. 사실상 1인이 다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그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막다른 그 길에서 우리가 어떤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완벽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깊은 부담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산상보훈 77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벽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완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 따로 있고, 우리가 발을 딛고 최선을 다할 영역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 왕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이 말살될 그 위기라는 그 막다른 길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에게 가기 전에 온 민족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문제의 온전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적인 준비를 그가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대들이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그대들의 충성에 보답할 것이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든든한 약속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최선은 바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겸손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 267쪽에서도 가장 가까이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영혼의 문을 열어 구주께서 들어오시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토록 최선을 다하시는 단 하나의 간절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허물 많을 때에도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276명의 불안한 사람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최선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27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모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막다른 길에서 마침내 그 막다른 길이 뚫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인생길에 막다른 그 골목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막다른 길은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룩한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과 또 낙심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혜의 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심으로 마침내 그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